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배반과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의 말로가 뭐냐?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마찬가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 오는 축복은 뭔가 하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받고 있어요.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면 배신을 자꾸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판단착오를 일으키게 만든다고 그래요. 판단착오.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도 사실은 뭡니까? 판단착오입니다. 알고 지옥 선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겠죠? 알고 왜 선택을 하겠어요? 판단착오거든 그게.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판단착오를 안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배신을 일삼고 헛것하나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은 판단착오를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옥을 판단착오로 하는 거거든. 그거 알고 누가 거길 가겠냐고. 제정신 가지고. 판단착오거든. 그래서 배신을 좋아하고 주님께 마음을 쏟지 않고 예배에 실패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판단착오 잡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매사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 해서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 이런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블레셋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면 자꾸 메꾸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생수에 물을 자꾸 메꾸는 거지, 이제 방해하는 거지. 지금도 그래요. 이 악한 세력들은요, 이 생수의 물을 자꾸 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옮겨서 파면 또 다시 뺏고, 묻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장비가 그렇게 변변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뭐 이렇게 공사하는 걸 보시면 장비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뭐 3,000년 전에 무슨 장비가 있겠어요. 수성적 삽으로 파고를 때인데. 우물 한번 파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일을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 참고 아주 온유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엄격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컨트롤 오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컨트롤 오버가 돼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그 인내심을 가지고 되는 일이에요, 그게. 한 번 파서 메꾼 것도 그렇게 화가 나는데 파기만 하면 메꾸고 옮겨가면 또 와서 메꾸는데 그게 참을 일이냐고.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런 컨트롤 오버를 해주셔서 결국 그가 복받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분이 컨트롤 오버 해주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그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잘 몰라서 사람들이 그러죠.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내 인생에 컨트롤 오버 해가지고 되는 건데, 그분 내게 해줄 수 있는 그분에게 잘못 보여도 되겠냐고. 어떻게 그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럼 사람과의 관계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된 거지, 이게. 안 그러면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 한들, 기껏 힘들여 파놓은 우물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하는데, 참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화 안 낼 사람이 누구고? 몇 번씩이나. 그래서 이삭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려면. 그분은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예배 실패하면 안 돼요. 창세기 26장 23절 24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아주 바람직한 반응을 하게 하시고 또 그 결과적으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유할 수 있도록 컨트롤 오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분을 우린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기쁘게 해드린 방법이 예배 성공이라는 거예요. 뭐 얘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싸우지 않고 온유하게 반응을 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게 하신 그렇게 하신 도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걸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그 원인부터 알아야 그래야 이제 삶 속에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창세기 24장 62절 63절. 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은 늘 뭘 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 무슨 뭘 묵상하겠습니까? 저 양 문제 팔려가지고 뭐 나 언제 장가 가는 거야. 그런 거 묵상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 이삭이. 더 쉽게 말하면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배라는 게 무슨 사회자가 나서 지금부터 시간이 되었으므로 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뭐 누가 대표기도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을 갖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찬양과 올려드리고 다 예배인 거예요. 예배 행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삭은 늘 예배하는 자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배 성공, 인생 성공, 항상 예배, 항상 축복. 원리가 똑같습니다. 원리의 원리. 그 다음에 이삭은 보면 매사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예배 행위입니다. 기도도. 기도가 동떨어진 게 아니고 예배 행위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도. 자, 창세기 25장 20절 22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 다음에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이삭이 결혼할 때가 몇 살이었어요?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럼 자녀를 낳을 때가 60세. 그럼 자녀 낳기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20년. 이삭은 어떤 일을 놓고 아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끊임없이. 성경에는 물론 안 나왔습니다만 이것으로 밀어볼 때, 이 일로 밀어볼 때 이삭은 우물이 메워질 때도, 우물을 뺏길 때도 실망이나 낙심보다는 화내기보단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 했겠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라,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20년 동안 한 거에도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늘 기도하는 사람인 걸 볼 때 20년 동안이나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걸 볼 때 우물이 메워질 때도 뺏길 때도 늘 이 사람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하고 항상 묵상하는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온유할 수 있도록 컨트롤 오브 판단착오를 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삭으로 하여금 결정적인 순간에 싸우지 않고 화평하는 쪽으로 일이 되는 쪽으로 복받는 쪽으로 판단을 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거부가 돼요.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오브 해가지고 그렇게 인내하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100배. 왕성케 하셨어요.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창대케 하셨습니다. 온갖 좋은 복은 다 누리게 하셨어요. 다 같이 100배, 창대, 왕성,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부, 큰 부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대한 예배에 성공하면, 그분을 배반하지 않으면 그럼 매사에 제대로 된 판단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런 복들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거 요셉의 나이가 28이라고 그랬죠. 그때 주중예배 때. 그야말로 이팔 청춘입니다. 이팔 청춘이 28 얘기라는 거예요. 한창 때 젊은 남자인데 아무도 없다는데 여자가 몸을 접근해 오는데 그 거절이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판단을 잘하게 해주시니까 그 해주신 결과라고 봐야 돼요. 그 요셉이 뭐 대단한 무슨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컨트롤 오버 해주셔서 판단을 잘하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냐는 거죠.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그 사람 말 속에 답이 다 나왔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 매사에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를. 그래서 그 당시 요셉이 생각하길, 우리 이제 의리 얘기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처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간단히 말하면 그분께 대한 의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뭐 보디발이 보냐 안 보냐, 무슨 여자가 허락했냐,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섭리를 베푸실 텐데, 꿈을 주셔서 나에게 이루실 텐데 그분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의리는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매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 저 참 의리 있게 나간다. 그러니까 뭐 상대방 배우자의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의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결혼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아니면 그 남자와 맺어주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맺어진 거죠. 그럼 그분께 대한 의리지, 그거는. 그잖아요? 상대에 대한 얘기, 그걸 떠나서. 요셉의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매사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불만하고 원망하면 그분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는 거죠. 참 의리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게 틀려보면 참 의리 없는 사람 재미없더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의리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매사 조금만 안 풀리면 원망해. 조금만 안 풀리면 불평해. 이게 의리 없는 거예요. 왜 의리가 없는 겁니까? 많은 걸 해줬잖아요. 그렇게 많은 걸 해주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조금 안 된다 그렇게 불평한단 말이에요. 조금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 얼굴색 어두워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의리 없는 거지 바로. 그래요. 그 의리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부터 너무나 많은 걸 받았는데 우리 심장이 뛰는 거, 밥 먹은 게 소화가 되는 거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위장을 주물럭거리고 앉았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해주시는 거지. 자율신경이라는 게 주님이 해준다 그 말이에요. 심장이 뛰는 건 내가 심장을 뛰게 해요. 그러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게. 다 주님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잠잘 때 뛰는 이건 뭐예요? 내가 잠잘 때 심장을 누가 뛰게 하나 그거. 다 주님이 해주시는 거거든. 예. 많은 걸 받았으면서도 모든 걸 지금도 관리해 주시는데 그런 거 이제 다 받고 있으면서도 조금 응답이 늦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막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처럼 의리 없는 행동이 어딨나? 우리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기껏 잘해줬더니 하나 조금 틀렸다고 막 원망하는 거야. 당신 만나서 너 같은 인간 이러면 의리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께 대한 의리, 예배 성공 그게 넘치게 되면, 감사가 넘치면 그분께서 그거 하는 모든 일에 판단을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판단을.
실수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공할 수밖에 없지. 판단을 잘하는데. 매사에 될 만한 사람의 말을 듣게 하시고, 손해 안 볼 때 투자하게 하시고, 사기치지 않고 정직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 선택하게 하시고, 겉만 아니라 속까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참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패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패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배반자, 배신자 또는 반대로 의리 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과 지금까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좋은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그래서 재물은, 돈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한다. 돈이 날 살리는 게 아닌가. 다 같이 의리. 의리가 좀 있어야지. 남녀를 떠나서 다 의리가 있어야 돼. 열왕기하 24장 5절에서 9절.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의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 여호야긴이라는 그 왕이 그 부친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여호야김입니다. 그 나쁜 행위를 본받아서 그 나쁜 일을 하다가 이제 석 달 만에 이제 왕자리에 쫓겨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모친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모친 이름 누구예요, 그 사람? 느후스다. 여러 번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심심해서 잊을만 하면 얘기 나와요. 왜 잊을만 하면 얘기 나올까요? 잊으면 안 되니까. 잊을만 하면 얘기 나오는 이거 바로 그거예요. 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 또 나왔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호야긴 왕이 잘못돼서 나쁜 길을 가다가 그렇게 단명한 이 원인 중에 그 모친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모친 이름을 그냥 갖다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태에 대해서 그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을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자에게도. 물론 이제 여호야긴 자신이 그 아버지 부친 여호야김의 나쁜 점을 본받고 그렇게 선택한 게 주 원인이에요. 그러나 그 곁에 있었던 여성들도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막을 책임이 있었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 얘기지 뭐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옆에서 나쁜 일 할 때 남자들이 그 옆에 있던 여자도 책임 있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그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니까요. 영향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제대로 못했을 때 그 여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뭐 남자들이 한 일에 내가 왜? 그렇지 않아요. 그 책임이 없으면 여기다 이름을 왜 적나 그래? 그 곁에 있었던 여성들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막을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친의 이름이든 아내의 이름이든 다 여성이거든. 그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또 뭐 역할에 따라 부인은 또는 엄마는 또 뭐 직분에 따라 사모는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맡긴 사명 중에 돕는 배필 사명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 돕는 배필, 도와서 그가 제대로 된 길, 그 남편이 갈 수 있도록, 남자가 제대로 된 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배필의 책임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은 좀 더 기도해야 되고 좀 더 예배 성공해야 되고 좀 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상대를 도울 수가 있죠. 내 관리도 안 되는데 상대를 어떻게 돕나? 나부터 힘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그걸 가족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내 물이 고갈라는데 누굴 돕겠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성분들, 뭐 실시간 통해서 봤던 여성분들도 어떤 사정이 있든 또는 어떤 상대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부터 은혜를 받으셔요. 내가 넘쳐야만 흘러가는 거 아니야? 예. 내가 넘쳐보세 저절로 흘러가지. 예. 물은 넘치면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흘러가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환경도 이길 수 있고 그 사정이 또 무슨 사정인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여성분들이 받은 은혜의 강물이 가족이 반드시 흘러갈 거예요. 물은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거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성이 시험 들 때 같이 시험 들어버리면 안 되고, 돕는 사람이 그래버리면 어떡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마치 그 몸에 T50 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버텨주면 암으로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물질이 들어와도 몸에 있는 T50 세포가 버텨주면은 암으로 번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무너지면 암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같이 시험 들어버리면 T50의 세포가 무너진 것 같아서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보듯이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때 그 책임도 같이 지게 되는 거고 고난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열왕기하 24장 1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여호야긴을 돕지 않았던 여자들이 나중에 괜찮았습니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갈 때, 나라가 망해서 비참하게 끌려갈 때 왕의 모친, 그 왕의 아내들, 여성들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갈 때는요, 여자들 옷을 입혀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옷을 다 벗깁니다. 완전히 그냥 몸에 그 치부까지 다 드러난 상태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다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유롭지 않은 거지. 그 남자가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여자들은 면했느냐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수치와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여성들이 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상대방 남성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무튼 부인이 취해 있는 여성들은 남편보다 몇 배 더 영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그 그릇 속에 모든 걸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를 최고로 악한 남자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최고로 좋은 남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기도 하고, 그게 반대로 의무이기도 합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그런 역할을 잘하면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칭호를 줘요. 대단한 칭호죠,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그런 현숙한 여인을 얻는 남자는 정말 값진 진주를 얻은 거예요. 안 그러면 빈 껍데기 애물단지를 얻은 거고. 잠언 31장 23절. 그 남편은 그 땅에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부인만 잘 얻어도 남편은 결국 잘 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성문에 앉았다는 건 높이 올라갔다고 말이거든. 절대 하급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31장 28절 31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나온 대로 그 역할을 잘한 여성은 결국 자녀에게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는 칭찬받는다고 그랬어요. 당신 만나서 칭찬받는다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공을 결국 자기가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공을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라도 여성들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칠게요. 24장 10절 13절 열왕기하.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의 금 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그 뒤 일어난 그 비참한 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전쟁을 해야 돼. 절대 거기 굴복하면 안 됩니다. 굴복하면요 비참해질 일밖에 없어요. 봐주는 거 전혀 없습니다. 높여주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은, 세상과의 전쟁은 끝까지 해서 승리해야지 굴복하면 비참해질 일밖에 없어요. 나 그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봐줬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그 전투를 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인들의 도와주는 힘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을 놓는다는 건 날 도울 사람을 얻는 거거든. 보면 나쁜 일도 대부분 남자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면 대부분 그 뒤에 여자가 있어. 어떤 나쁜 일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 뒤에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성들은 남성들이 하나님께 심고 충성하는 일에 또 그분께 예배 성공하는 일에 좋은 일에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잠언 3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에 동참하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남편들은 여성들이 뭐 도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뭐. 받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누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